오늘 히브리서 9장 17절 한 절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삶을 함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잡으면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짧은 말씀 속에 먼저 우리가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왜 사람이 죽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원성 끝까지 곁들여서 창조해 주셔서 어쩌면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을 바로 참아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흔히 선악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선악과라고 하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선악과예요.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안 죽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로봇처럼 기계처럼 입력해 놓은 대로 사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계나 이런 것들은 컴퓨터에 보면 인격이 없잖아요. 요즘 뭐 AI가 막 발달하고 그래서 AI와 우리가 대화도 하고 AI가 뭐 작업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에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짐승들을 데리고 오면 이름을 지어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갔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뒀으면 또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뱀의 모양으로 찾아온 마귀가 자꾸 유혹하고 그러니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사람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찾아올 때에 유혹하면 거기에 우리는 쉽게 무너지기 쉽고 흔들리기 쉬운 것이 인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찾아와서 먹어도 안 죽는다, 그리고 막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욕심을 막 걸어놓죠. 그래서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더 커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을까요? 아담과 하와 선악을 싸먹음으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아담은 또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부렸던 욕심이, 아담이 흔들렸던 그 마음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담처럼 죽지 않으려면 우리가 오늘 욕심을 버려야 되고, 아담처럼 죽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지 못한 인간은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이유는 반드시 죽게 생겼는데 사람은 그 죽는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얘기는 욕심을 부려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우리 희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 번 죽는 것은 왜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었다. 죄를 지은 아담 때문이었고 욕심을 부린 사람들의 죄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욕심을 부리는 정말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될 때에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물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있죠. 그러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계속 살았을까요? 또 언젠간 죽었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났던 바보의 아들도 있고 나사로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지만 이제 그때 병들어서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다가 아마 때가 되면 다시 아이가 들어서 또 죽었을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시기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100살이 넘도록 정정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아무도 선택할 수 없어요. 난 이때쯤 죽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죽음의 때를 시기를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죽는 방법도 나는 잠자나 죽어야지 다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편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잘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평안히 자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시다가 하나님 평안히 데려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급하게 데려가시는 일도 있어요. 질병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사고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불행한 그러한 일들을 만나서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시기도 방법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서 그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가서 아들을 달라고 아들이 없어서 안타깝고 서러움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생명을 주관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쫙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문턱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반드시 죽도록 만드셨는데 이것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그분의 마음에 들도록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은 선택할 수 없어요.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죽음 이후의 삶을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믿음을 따라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미리 예고하시고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을 때에 선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악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예수님 안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으니까 우린 다 생명의 부활로 들려 올라갈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는 반드시 죽는데 그 후에 받을 심판 앞에서 내가 어느 길을 갈 수 있을지 오늘 선택을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죽는 건 우리가 선택 못해요.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선택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 받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갈 수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24절의 말씀이니까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 이 사람은 누구예요? 생명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사망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일로 갔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 뭡니까? 생명과 사망 중에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이 생명을 선택하는 길은 뭐냐면 24절의 앞부분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으로 가는 길을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언제가 죽을 것이고 언제가 심판을 받을 텐데 내가 그때의 심판의 사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보내신 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내신 자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선택을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고 또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야 될까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될까요? 세상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사랑하게 된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자꾸 나를 챙기는 것 같아요. 건강하고 싶고 또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목사답게 살려고 하고 애를 쓰지만 때로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사치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제가 사치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복음을 위해 순교했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저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하며 헌신하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늘 고민하고 그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너무 잘 먹고 사는 거예요. 너무 잘 입고 사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이만큼도 노력을 하지 않고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먹고 살고 입고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살기를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산다고 하는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늘 생각나고 주님의 뜻이 늘 생각나고 복음이 전달되는 모든 일들이 늘 기억나면서 그 일에 내 삶의 일부분을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도 참 욕심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욕심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결혼하면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장로님 가정 뭐 이런 욕심을 부리고 있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장가들고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 그런 될 텐데, 왜냐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배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욕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왕이면 영적으로 큰 욕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 기준이에요. 3대째 예수 믿는데 믿음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하면 자녀가 무조건 믿음이 좋습니까?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은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 영혼을 품고 함께 부족하지만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일꾼이 되면 좋겠다. 그럼 배우자로서 괜찮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함께 3대, 4대, 5대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에 월급 많이 주는 곳,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곳, 내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 그것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어떤 힘과 능력으로, 재력으로, 지력으로, 또 어떤 내 실력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실력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한 번 살다 죽을 인생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죽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주지 마십시오.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고 해도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올 때 뭘 가지고 온 분 있습니까? 물론 어떤 분은 태어나 보니까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가지고 온 건 아닌데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갈 때는 아무리 부잣집에 태어났어도, 아무리 괜찮은 귀족집에 태어났어도 싸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인데 갈 때는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쌓아놓고 권력을 쟁취하고 이런 것들에 욕심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부질없는 것이고 결국 내려놓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결국 주님 앞에서 나 하나, 이 영혼 하나만 가지고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보내셨기에 왔고요. 때로는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보내셔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리다가도 놓고 오라고 하면 탁 놓고 가는 거예요.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고생스럽게 살다가도 또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그 고생을 내려놓고 편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우리는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길로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그 삶으로 가는 삶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행함과 믿음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행함과 믿음이 뒤집히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큼 해야 구원받고 전도를 몇 명 이상 해야 구원받고 성경을 몇 번 이상 읽어야 구원받고 또 봉사를 얼마나 해야 구원받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강조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고 이단자들이 많이 강조돼요. 율법적이 될 때에 열심을 품지 않을 수 없거든요.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 전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율법의 얽매인 섬김인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수동적이었고 너무 끌려가는 신앙이라 그 속을 보신 하나님은 속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보셨던 거예요. 모두 우리들은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끌려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무언가를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너무나 소중해서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라고 그러시면 가야 되는데 오늘을 살게 하신 이유는 내일도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영원한 삶을 선택한 것이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나를 위해 죽고 살아도 나를 위해 죽고 죽고 나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죽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그날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목회 은퇴의 시기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때에 후회가 없어야 될 텐데, 그때까지 감사로 잘 견뎌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은퇴하신 분들 보면 너무나 부러워요.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잘 은퇴하셨잖아요. 목회를 크게 했냐 작게 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를 완주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부럽고, 저도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아직 여러 해 남았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완주해야 될 텐데, 좀 잘 마무리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저 목회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제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너 그렇게 살라고 인생을 나한테 허락해줬는데 그래서 너만을 위해 살라고 왔냐, 그런 소리를 듣지는 않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때가 언제라도 우리는 하늘을 놓고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놓으시고 이걸 체크하실 거예요. 왜 그때 그렇게 살았니?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을 거예요. 수고했고 힘들었지? 내가 다 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고통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짜증내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이거 더 복음을 위해서 사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정말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만큼 하나님께 큰 은혜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록을 쭉 보다 보니까 생명의 간을 주신다는 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멸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주를 위해 살기를, 복음을 위해 살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